처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생각보다는 좀 시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고 또 어떨 때는 믿지 못하는 이야기도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기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야기면서 그 이야기 속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비로소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알게 되면서 그 길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기가 만만치는 않죠. 그러나 기독교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개인의 삶이 변화된 그런 많은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에는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셀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젊은 나이에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온 그 젊은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었던 거죠. 이 저 역시도 이 일요일에 아내와 아들이 교회를 가니까 너무 심심해져서 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일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알게 되었죠. 그런 당시에는 심심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차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면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했죠. 말씀이 들리는 시기는 저마다 다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라는 성경입니다. 이 지난번에 등장하였던 그 다윗이 소년이었는데 이제 이 소년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내고 드디어 왕이 되었고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이 오늘 성경의 배경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바로 그러한 배경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평안히 살게 될 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는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로 지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과 같은 지금 성막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궁에 있어야 되고 오히려 자기가 밖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송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매주 맛있는 걸 해갖고 오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귀한 마음이지요. 지난주에는 우리 그 수연자매가 컵에다가 이렇게 과일을 담아서 요거트랑 같이 해갖고 왔죠. 맛도 있었지만 얼마나 예쁘게 준비했는지. 아마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봤더니 이게 전날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날부터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은 몇 분인지, 그리고 또 어떤 과일이 맛있는지, 색깔이 예쁜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만들었을 걸 이렇게 떠올려 보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밖에 계시다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지금 생각한 것이죠. 이 얼마나 귀한 생각이에요. 그럼 이 생각이 그냥 나올까요? 당시 고대 국가에서는 나라가 안정이 되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신전을 크게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왕위 또 왕권을 더 강화하려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더 웅장하게 만들어서 이 왕조를 이 신이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전의 규모는 되도록이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게 곧 권력의 힘이죠. 그럼 다윗이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전을 신축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지금 누가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군사를 무찔러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나라의 안정이 군사력, 정치력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고, 내부의 문제를 정리해 주셨고, 내면의 문제를 정리해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 방면에서 안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외부 세력, 즉 주변 국가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 힘이 생겼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내부 문제인데요. 다윗이 처음부터 통일 국가의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사울이 죽자 사울의 아들과 그 신하가 나머지 지파들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건국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한 지파의, 유다 지파의 왕밖에 안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아들과 그 신하들가 이 세운 나라와 이 다윗이 세운 그 나라가 싸우게 됩니다. 이건 결국 내부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그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결국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죠. 결국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정된 것은 다윗의 내면적인 문제인데요. 다윗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목동 출신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열등감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죠. 사울 왕가에 비하면 이 다윗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열등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 성으로 들어오는 때 너무나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이후로 하나님의 궤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으로 드리는데 그때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막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면서 춤을 추는데 그만 옷이 좀 흘러내렸던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사울의 딸인, 그러면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문에서 내려다보면서 쯧쯧쯧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이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천박하게 몸을 드러내다니요. 이 계집종이 눈으로 봤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다윗이 기분 좋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62절, 23절, 22절, 23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무리 아내라고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이 다윗은 자신에게 충고하는 말은 겸손하게 받아들이지만 이제 사울 왕가의 사람이라도 자기를 비난하는 말에는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내면이 건강해지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모시면서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세 가지 방면,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내면적인 문제가 안정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신 것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방면을 다 안정시켜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이 나단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단이 듣기에도 다윗의 이야기는 감동이 있고 합당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의 말에 바로 대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너무나 설레인 거예요. 이렇게 평안히 살게 될 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우리가 4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지금 나단 선지자가 낮에 다윗을 만났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빨리 응답받은 거죠. 그런데 4절 7절을 지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여러분들은 이건 지금 읽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짓지 말라고 하신 건가요? 5절을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살짝 올려서 읽으면 어때요? 건축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 건축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읽으면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죠? 끝에를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거절의 느낌이 좀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거절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을 어떻게 부르세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내 종 다윗. 물론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죠. 얘 내 종이야. 기분 나쁘죠.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러나 하나님께 얘는 내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냥 이름만 불러줘도 좋은데 그 앞에 수식어까지 이렇게 붙여주면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때부터 광야 여정도 함께 하셨으며 그들이 불순종하는 그 광야 40년을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그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사와 보아스와 같은 그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셔서 마침내 오늘 평안해지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이스라엘과 이동하시면서 장막 안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헤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삶이 평강의 삶이 아닙니다. 요동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울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을 속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상황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그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적군에 가서 망명 생활도 했고 또 거기에서 미친 채 하면서 빠져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22편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읊은 시입니다. 다윗이 삶의 여정에서 힘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때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아직 다윗처럼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 계셨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 대신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만 다윗은 거길 빠져나와서 듣고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내고 있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광야 같은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마침내 평안한 곳에 머물게 하실 거란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뜻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거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하실까요? 어느 남자 성도님이 이제 저녁에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좀 삶이 녹록치 않아서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딱 아버지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대기업에 취직했으니 이제 부업은 그만하시고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차를 한 대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 그런 일은 진작에 말했어야지. 무슨 차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일 당장 해약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거 언제 출고되니?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 아버지가 해약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아들이 기분 좋겠어요? 마음이 안 좋죠. 자기가 결심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회하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는 거죠. 거절하시지만 거절한 것보다는 먼저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신다. 바로 그것이죠.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한다. 먼저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먼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위대하게.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시원한 대답보다는 아니야.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실제로 다윗 이후의 왕들이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그때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또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이제 옮기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며 그 어떤 악한 종류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녔던 그런 삶이었죠. 늘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한 곳에 정착하고 뿌리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세력도 그를 흔들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한 곳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 어떤 세력도 흔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절도 보니까 수완이 차서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마침표의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또한 다윗의 몸에서 날 사람으로 그 나라를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쿠데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의 자식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서 그 나라가 존속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성전을 드리겠다고 지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겠다는 말씀 안 하시고 도리어 내가 너희 집과 너의 가문과 너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차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내가 너한테 차를 사주고 내가 너의 집을 사주고 내가 너에게 사업장을 주고 너의 자손 대대로 먹을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으로 뽑힙니다. 구약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뽑아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이걸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 언약은 일방의 언약이에요. 조건이 붙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에 거하신 자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은 현재 이루어진 복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복인가요? 이건 이루어질 복입니다. 현재적인 복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야, 내가 너 나중에 100억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1억을 지금 줄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나중에 100억 주는 거 그거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1억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안 주면 나중에 뭐 얼마 주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읽은 바로 그 다음 18절 19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성막에 들어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지금까지도 큰 은혜였는데 먼 장래까지 복을 주시다니요. 주님, 이것이 곧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된 순간인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건 바로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게 된다면 이렇듯 우리 마음이 녹아진다는 거죠. 마음이 활짝 열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성전을 누가 지을 것이며 과연 성전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외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그는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앞에 12절에 말한 다윗의 씨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는 그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유를 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다윗이 처음에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상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때 막 평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백성의 노동력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백성들이 그만큼 피곤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는 더 안정이 된 후에 솔로몬 때나 지을 수 있었던 거고, 명문화된 그 반대 이유, 거절하시는 이유는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성경에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약 성경 이 본문에서 항상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야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윗의 씨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히브리서 1장 5절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장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이 14절에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 씨는 결국 보이는 것은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지으시도록 허락한 것은 외형적인 것은 솔로몬이 짓지만 실제 의미,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세워지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또 예수님은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성전, 솔로몬 성전은 어디다 세워진지 알지만 그럼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에베소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얘기가 곧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너희도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얘기하면 이 처소가 곧 너희도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지어가신다, 함께 지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전의 위치가 어디란 얘기예요? 이젠 사람의 마음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가 머무는 장소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삼으시고 곧 이것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성전이 지어진 그곳의 주인인 우리를 아들이 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되겠죠? 아,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된다. 자, 그러면 다윗은 아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죠? 내 종.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 안에서 지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위치로 변화된 거예요. 전혀 다른 위치가 된 거죠. 다윗은 가지려고 했을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했어봐야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성전을 지어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거죠. 다윗은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질 수 있게 하셨고 우리는 이 마음 안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이죠. 이제 다윗이 얻을 수도 없었던 이 아들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거절의 은혜지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기 1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영원히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신분을 얻으셨다고 믿으시고 이 아들의 신분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다하고 새로운 부활의 아름다운 몸으로 입혀졌을 때도 그 신분은 유지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들 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삶에서 평안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거절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거절은 어때요? 아픔이고 분노의 기폭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절은 더 놀라운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관계를 더욱 사모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영원토록 견고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거절은 아픈 과거 또 현재를 분노 가운데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거절은 과거를 다시 보게 하고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평안히 살게 될 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거절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 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거절을 다르게 바라보며 아들의 위치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